솔로몬은 사랑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솔로몬은 사랑받는 임금 아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왕이었고요. 뭐 세금 정책 못지않게 노역 정책도 백성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부담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피정복 민족들을 상당수 이제 데려다가 건설 사업에 투입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자, 그 얘기가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자, 이 말씀을 보면 열왕기의 화자가 솔로몬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의 화자는 웬만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잘 하지 않습니다. 뭐 대단히 잘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뭐 칭찬도 잘하지 않고, 뭐 웬만큼 잘못해서는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깎아내리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칭찬인 건지 비판인 건지 아쉬움인 건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것인지 우리가 이제 알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일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잘했다고 생각하니? 못했다고 생각하니?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훈련을 하면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과연 이게 잘하는 일일까 못하는 일일까? 이런 이제 훈련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답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항상 답이 찾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좀 넓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는 솔로몬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인생 전체 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일단 역군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역군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forced labor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제로 노동 현장에 불려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노역입니다. 노역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노동 현장에 불려와서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니까 힘든 일은 하는 겁니다. 노동 그냥 힘든 거거든요. 이건 그냥 노동이 아니라 건축 노동이잖아요. 모든 노동은 힘든 건데 건축 노동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런데 힘들게 일을 하는데 대가는 없는 거죠. 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는 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14절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 하여간 엄청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역을 했다는 얘기인데 일터에 가서 한 달 있으면 집에 와서 두 달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뭐 3분의 1을 밖에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가는 없어. 나라를 위해서 내 노동을 제공을 해. 근데 받는 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 있는 동안에 옷
같은 거, 뭐 음식 이런 건 주겠죠. 그러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누가 먹여 살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노역이라고 하면 현대 그 노동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국가가 나를 쓰고 싶어? 그러면 정당하게 돈을 지불해야죠.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데 고대잖아요. 3000년 전 국가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쓰는 거예요. 무슨 대가가 어디 있어. 자, 그래도 성전 건축은 명분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좀 힘들어도, 그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왕궁을 위해서 내가 노동 현장에 불려왔다, 그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로 국민은 착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대체로 국민은 착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민은 대체로 착해요. 그래서 나라가 크게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국가가 뭐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하지, 뭐 못하겠다고 막 발 쭉 뻗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3000년 전인데, 아니 우리 임금님 그 생활하실 공간 짓겠다는데 난 못하겠어요, 이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해요.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빈궁이 1000명이나 됐잖아요. 빈궁이 사는 그런 이제 건축물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논리로 백성에게 일을 시키느냐,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른 거죠.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왕궁을 위해서는 내가 내 노동력을 이렇게 드릴 용의가 있지만 1000명이나 되는 빈궁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빈궁,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뭐 후궁 다 1000명인데,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들러붙는 그 보조 인력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1000명만 사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 어마어마한 이 공사거든요. 얼마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왕궁하고 뭐 이런 빈궁들, 이런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열왕기상 6장 38절부터 7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이 걸렸어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왕궁을 13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빈궁이라든지 뭐 이런 걸 짓는 데는 더 많이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냐?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각종 토목공사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뭐 이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간 토목공사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은 엄청나게 큰 거죠. 세금 많이 내, 그 다음에 노역으로 끌려가. 솔로몬은 백성을 위한 왕은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분노죠. 불만,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2학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솔로몬의 잘못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좀 갑자기 푹 하고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뭐 사람이 이상해지면 그 징조 같은 게 보여요. 뭐 조금 이상해져.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하락세를 타다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건데,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상해졌는데, 그래서 열왕기 화자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를 읽어보게 되면 지나가듯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8절, 솔로몬이 거할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 사실은 이제 왕궁 얘기인데 여기 바로의 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안 들어와도 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열왕기상 9장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자, 스쳐 지나가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바로가 누구예요?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을 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도대체 왜 바로의 딸하고 결혼을 했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절대 이 올라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이집트하고 끝이야. 관계 끝났어. 관계가 끝난 거예요. 끝났으면 서로 뭐 내려갈 일도 없고 올라올 일도 없는데 굳이 그 이집트에서 바로의 딸을 불러서 끌어올려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결혼을 했느냐? 자, 상식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걸 안보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나라의 안보 때문에, 이스라엘의 안보 때문에 대국 이집트와 통혼을 한 거죠. 이걸 가리켜서 정략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략 결혼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있던 일입니다. 정략 결혼이 없던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평화를 위해서 평화 협정을 하는데 평화 협정이라는 것은 서류로 하는 거거든요. 서류라는 것은 상대편에서 그냥 찢어버리면 끝이에요. 한쪽에서 파기하면 끝이잖아요. 우리도 북한하고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잘 지내자, 방송도 하지 말고 서로 자극하는 거 하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에서 기분 나빠, 없던 걸로 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내 딸을 보냈어, 저쪽 이웃 나라에. 그러면 물론 이제 지금 현대인이 생각하는 딸과 고대 임금이 생각하는 딸은 조금 무게가 다르긴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야 자식이 많아야 둘, 셋 이거밖에 안 되니까 생명보다 귀하지만 왕이야 그 당시에 아들 한 100명 딸 한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되니까 오래간만에 본 딸은 보면 네가 내 딸이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자식 개념하고 좀 다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확실한 강력한 의미의 평화 협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이런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 칭찬받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잔머리 굴리면 살면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도 이제 늘 그 생각을 해야죠. 내가 가급적이면 잔머리 굴리지 않는다. 잔머리 굴리는 대신에 믿음으로 산다. 뭐든 그게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됐든 노후 문제가 됐든 간에 주님 제가 믿음으로 한번 맞붙어 싸워 보겠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제 그렇진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그쳤다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넘어갔을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내가 이 정도 넘길 수 있어. 그리고 넘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뭐 확실하진 않은데 성경을 읽어보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은 이해하시는 것 같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4번씩 결혼을 했다니까요. 다윗은 4번이 뭐야? 훨씬 더 많이 결혼을 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둘이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끝났으면 됐지. 왜 다른 여자하고 또 결혼하나? 다른 여자하고 또 결혼하나?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을, 그 다음에 문화적인 한계를 생각을 하신 거죠. 내 뜻은 아니고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그 정도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 좋은 일은 아니지만 넘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약함을 넘어서 이제 악함으로 발전하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논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아주 모았어요. 아주 그냥 아주 수집했어. 아이, 그래, 그 바로의 딸하고 정략 결혼했어. 그래, 끝났지. 그러면 됐어. 그냥 거기로 만족해. 거기서 만족한 게 아니라 주변에 하여간 온갖 민족으로부터 이 민족 여자는 어떤가, 저 민족 여자는 어떤가, 진짜 수집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여인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여기서는 열왕기 화자도 가만히 있지 않고 솔로몬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선을 많이 넘은 거예요.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이 부분에 와서는 화자가 딱 자신을 드러내서 솔로몬을 이제 비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솔로몬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제 백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큰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대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2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냐면 부부 관계 같은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비유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이기도 해요. 모든 비유는 현실을 어느 정도 담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시는 거죠. 마치 근데 결혼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집사람하고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젊고 예쁜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와, 진짜 예쁘다. 저 여자구나, 사귀고 싶어. 뭐 이럴 때고 쳐보세요. 그러면 뒤통수 맞겠죠. 예. 뭐 거기까지야 뭐 그렇다 쳐. 진짜 사겨.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진려 어느 순간 이제 개나 좀 키워볼까?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질리지 않아.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질리니까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지. 첫 번째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의 운명에 동참하게 돼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썩어질 무엇에 너의 마음을 주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썩거든. 진짜 그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내 인생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썩어지게 되고, 그게 곧 죽음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못 받아서 우리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잘 되라고, 썩어 빠진 인생을 살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살지 말고, 인생을 살지 말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게 솔로몬의 인생을 종합해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그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진짜 미스터리해요. 이해가 지금 잘 안 가. 솔직히 말하면 사울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울은 불쌍하긴 한데, 그래 뭐 사람이니까, 사람이 죄인이니까, 악하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솔로몬은 설명이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여러 차례 만나 주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만나 주셨나?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자,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이냐면, 이 솔로몬이 이제 명을 내리죠. 주님의 언약궤를 주의 성전에 드려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서 이제 지성소에 이제 갖다 딱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성소에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놨어요. 그리고 딱 나오니까 여기 어떻게 이게 아마 이게 구름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구름은 아니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영화로운 뭐 이렇게 구름 같은 것이 싹 이렇게 덮는 거예요. 덮으면서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구름인 정도가 아니고, 구름만 해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군대에 있을 때 밤에 이제 근무를 하고 밤에 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산 꼭대기 거기 한 500 몇 곳이 돼요. 500 몇 곳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마치고 잠깐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온 천지가 구름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그냥 이렇게 막 올라와요. 막 싹 올라오고 거기 새 한 마리가 딱 날아가는데, 우와, 이게 내가 사진 작가였으면 이거 진짜 그림이다. 이거 딱 내면 상 받겠다 싶을 만큼, 뭐 이 장관도 그런 장관이 없죠.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겁니다. 이게 여기 이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25절. 요거는 좀 다른 얘기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잊을 수도 없고요. 잊어서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인 거죠. 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였거든요. 저 열왕기상 10장 23절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지혜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다,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솔로몬의 변질을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최고의 지혜자가 최고 멍청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였는데 가장 멍청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그 양극단을 산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 과거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소용없어요.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절대 퇴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퇴보를 해서는 안 되고, 물론 잠깐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있죠, 사람이. 그래서 뭐 잠깐 꺾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야지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면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서 이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제 두 사람을 든다고 하면 하나는 구약의 솔로몬이고, 왜냐하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신약의 가룟 유다죠. 최고의 은혜를 이 사람은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배교의 길을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가룟 유다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믿지 말아라. 저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난 잘하겠지, 난 잘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아니에요. 아직 선거 아니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고요. 또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 운동선수들이 뭐 축구 선수도 그렇고,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게 축구, 뭐 야구, 뭐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 아직 배가 고픕니다. I'm hungry 그러거든요. 그런 헝그리 정신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이룬 것이 있다고 해도 그냥 그건 뒤에 놓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다른 말 하는 거지. 그게 성도의 삶인 거지.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 이제 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솔로몬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으면 만족하면 안 된다. 헝그리 정신을 갖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바울처럼 살지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이상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도 야, 지금 어떻게 해? 예.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셨거든요. 그만큼 특별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 좋아해가지고 다른 신을 따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셨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어. 그러면 이제 내가 당하는 고통이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심정이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죽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배우자가 바람 피우면 죽어버려요? 그럴 수는 없어. 아니면 그냥 없던 걸로 해? 그럴 수도 없어. 뭔가는 해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셨을까? 뭘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마음에 이제 쑥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말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노가 아닌 겁니다. 진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화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 당연히 화가 나겠죠.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좋았어? 이럴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행복했겠네. 그래서 어떻게 청년 때 그 불붙는 마음이 다시 돌아왔나? 뭐 이렇게 반응할 사람은 없어요. 다 분노가 일어나지. 자, 그러면 분노한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분노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은 여자라면 당사자가 여자야. 그럼 남편을 막 할키우고 싶겠고, 남편 같은 경우는 막 밀치면서 그냥 나가 뭐 이렇게 하고 싶겠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해 버리든지.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는 하셨어. 그 다음에 기껏 하신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이게 뭐예요 도대체? 화는 났는데 가서 통사정한 겁니다. 그러지 마, 솔로몬. 아니, 네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했던 건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돌아오지면 안 될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아요. 이게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간쓸게 다 그때 내려놓고 가서 이제 돌아와만 달라. 다시 잘해보자. 그렇게 간청하는 불쌍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저자세로 반응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신실을 얘기하잖아요. 네, 신실은 뭐예요? 변치 않는 게 신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는 이상, 지금 솔로몬이 계속 떠나려고 하고 이미 이 당시엔 떠나 버렸어요.
그런데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탕자의 비유가 그거거든요. 탕자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를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식은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게 되냐고요.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어디 오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탕자의 비유에 나와요, 다.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봤다 그래요. 먼 발치에서.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이 드나드는 길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제 고향에요. 고향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길이 한 군데, 두 군데예요. 네. 뭐 다른 곳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는 사람이 잘 안 다녀. 주로 오는 길이 이쪽 두 군데입니다. 주로 근데 이 왼쪽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자식이 나갔으니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보는 거죠. 먼 발치에서 이렇게. 그 저기 보여. 아버지는 그냥 단번에 아는 겁니다. 내 아들이네. 그러니까 이제 버선발로 이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는 거죠. 이게 신실이에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겁니다. 사람은 버리는 게 쉬워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너 아웃.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원 스트라이크. 뭐 3번 기회도 주지 않아. 원 스트라이크.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아주머니들도 많이 오고 가고 아저씨들도 많이 오고 가고 그러시면서 아저씨들 오시면 막 이렇게 술 드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술이 거나하게 오르면 하시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들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저에게 남아있는 몇 가지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말이야, 이제 술 취해가지고, 나는 말이야, 나 좋은 사람이잖아. 좋은 사람인데, 하여간 내 눈밖에 한번 딱 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안 봐. 다시는 안 봐. 이런 얘기를 꽤 여러 아저씨들이 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배웠죠. 눈밖에 나면 그 사람은 다시는 안 보는 거구나.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잘못했다 그러면 또 봐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얘기해도 되겠죠. 목회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사이가 안 좋아져서 뭐 나가기도 하고 뭐 그래요. 제가 잘못한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잘못했다 그래서 용서를 하고, 누가 됐든 간에 그분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돌아와서 그게 그분에게 더 좋은 일이라면 저는 누구에게든 용서를 구할 수 있고요. 첫째는. 둘째는 뭐 교회에 어떻게 뭐 해를 끼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느 순간 깨닫고,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누구든지 받을 용의가 있는데 그래야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 내 눈밖에 한 번 났으니까 너하고는 당신하고 끝이야.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솔로몬 다리를 이제 바지 끝을 잡고 이제 매달린 거지. 자, 왜냐하면 그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배은망덕하죠, 솔로몬이. 근데 내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정에 맞지 않고,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정에 맞지 않아, 첫째는. 그리고 내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솔로몬을 그냥 없애버리면 이스라엘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다윗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씨를 통해서 이 왕위를 이을 것이고
그리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언약, 솔로몬을 없애버리게 되면 이 언약도 그냥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화는 나시지만 솔로몬을 찾아가셔서 애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도 어리석은 솔로몬은 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배신인 동시에 극복하기 어려운 이제 난관을 만나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지 뭐. 다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몇 개 있어요. 첫째는 거짓말을 못하시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 전능하니까 거짓말도 사실처럼 하실 거야. 아니, 거짓말은 못하십니다. 죄를 지으실 수 없고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죄악을 선택을 했어. 로봇가 아닌데, 로봇이야 입력하면 되잖아요. 프로그래밍 하면 돼. 자유를 가진 사람을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솔로몬이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도 전능하시긴 하지만 어려우신 겁니다.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거죠. 솔로몬을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을 품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이제 난관에 부닥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라도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열왕기상 11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자, 발란, 하닷이라는 사람을 일으켜 반란을 일으키게 하시죠. 또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자, 이게 점점 이 평안했던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소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점점 평안이 깨지기 시작하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솔로몬이 깨닫고 이제 돌아오기를 기대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랬다면, 회개를 했다면 성경이 기록을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우상 숭배자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하면 여로보암이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원래 솔로몬의 부하였죠.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렇게 분열 왕국의 씨앗이 이스라엘에 뿌려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 있는 상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솔로몬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위로 북이스라엘, 아래로 남유다로
갈라져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2학기에 좀 더 이제 자세히 나누게 될 텐데, 어쨌든 솔로몬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다시 엄청난 혼란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마치 사사기에 그 혼돈스러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못지않는 영적인 혼돈 속으로 다시 한번 이제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고통을 당하게 되시죠. 이제 구약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제가 몇 번 새벽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약이 그리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음이, 하나님의 슬픔의 노래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가가 뭐예요? 애가가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장송곡을 부르거든요. 애곡한다 그러잖아요. 그 애곡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 애곡을 부르는데, 사실 실질적인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인 겁니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마음만 아프신 것이 아니라 풀기 힘든 난제를 떠안게 되신 거죠. 마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만 아픕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이스라엘이 그런 의미였던 거죠. 당신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일을 풀어가야 돼. 그래야 내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있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지켜내야 돼. 근데 정작 언약의 수혜자가 언약을 지금 짓밟고 있는 거거든요. 짓밟고 있어.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한다고 그랬어. 근데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연 이 언약이 유효한가?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구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질문이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언약이 성취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 질문이 계속 올라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미 그랬다니까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와, 이건 사람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10가지 기적을. 홍해를 건넜어요. 바다를 건넜다니까요. 만나가 매일 내려. 메추라기가 막 날아들어. 수십만 명이 먹을 양식 아니겠어요. 그게 자연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러고도 입만 열면 불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글을 읽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야?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이상주의자여서 약속은 주셨는데, 전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후회도 많이 하셨겠다. 약속을 하시고 나서 아차, 사람이 이런 존재였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일들도 많았거든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망한 사람이 또 한둘이어야지. 그래서 아내들이 막 그냥 바가지가 아니지, 이거는 막 욕을 합니다. 이 빌어먹을 인간이 보증을 써가지고 나앉게 생겼다고.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제정신에 그랬겠어. 술 먹고 그랬지. 술 먹고 정신없는데 지장찍으라 해서 찍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상식적으로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이 언약의 관점에서 읽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뭐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만 성경대학 이번 1학기를 마치면서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전나하니까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거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악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더 잘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 일도 못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솔로몬과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솔로몬과 반대로. 그럼 솔로몬과 반대로가 뭐예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죠.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은 이제 신실해야지. 그분이 우리에게 신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실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성도는 변덕쟁이가 되면 안 돼요.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모든 관계가 일정해야죠. 일정해.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데 일정하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 어떤 분은 더 좋아하고 어떤 분은 덜 싫어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고요.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신실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자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네 할 줄 아는, 요것만 해도 우리가 잘못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되고 싶어도 잘못될 수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 뭐 사실 솔로몬은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고요, 이 학기도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근데 뭐 그걸 통해서 또 배우는 거죠.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보고 또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